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목사, 나이 먹으면 왜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알아? 제가 눈을 껌뻑껌뻑 했더니 송 목사 젊어서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내가 그거 어디다 놨지?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던가? 라고 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거 찾다가 시간 가고 내가 그 말 했는지를 확인하다가 시간이 가서 또 어딘가를 가던 중에 내가 그거 안 가지고 왔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거 가지고 가고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 내가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1시간이면 끝나는 일을 나이 먹어서는 하루가 지나도 다 못하는 때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력 때문에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젊었을 때는 금방금방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을 나이 들어서는 금방금방 해내지 못하기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일면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력과 나이와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물건 어디다 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특히 어디다 잘 놔둔다고 놔둔 게 문제입니다. 어디다 잘 놔둔다고 놔두면 그게 어딘지가 오히려 더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으며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른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지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한 6개월 그 이전부터 당신의 모든 기억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거 어디 있지 저거 어디 있지 하면 무조건 그분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몰라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고 하면서 어머니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신경 쓰시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다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기억력이 상실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 사건이 가장 큰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펼치셨었던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그렇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 멸망당한 이유는 결국 그 출애굽, 그 구원의 사건을 망각하고
그것에 따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었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을 써놓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신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사건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투영시켜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구약의 그러한 사건들이 신약에서도 또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선줄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 리마인드하게 하신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소위 문제 종합 백화점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이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병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쩌면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인들은 파당을 지은 채 서로 싸우고 있었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논쟁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날로 더해져 갔으며 우상숭배와 예배 중 무질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 등 그야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 라고 답장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애굽의 압제와 거기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 노예 생활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강팍한 파라오에 의해서 번번이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동물까지도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을 통해 결국 이 파라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다 가라고 허락한 후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사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첫걸음을 떼었을 뿐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뭐였느냐? 3일 길을 걸어가 광야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그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애굽의 강압과 압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열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여러분, 나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서 계명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 했습니까?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아직도 살아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린 뭐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굽혀 절하고 경배하자라고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한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 소위 징징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 해결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으며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살면서 광야의 40년을 돌았을까요? 아니면 계속된 불평과 불만, 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40년을 지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지속적인 문제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더냐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바빴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의사조차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도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펼쳐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만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짧고 누군가는 길,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으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사와 영광과 감격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요청이고 요구고 원망이고 불평과 불만입니까? 왜 그러냐고. 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면서 지금껏 살아왔건만 왜 아직도 우리는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불만과 원망 속 계속 왜 거기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바위를 깨어 물도 주셨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제공해 주셨건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해방의 자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끽해 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억과 간격은 온데간데 없고 광야의 척박한 현실만이 그들 앞에 있음에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마실 거 주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겨울에 밤에 추우면 춥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를 우리에게 막아 주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한 채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의 행동과 뭐 이런 거를 보다가 점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엄마나 아빠나 엄마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점점 옮겨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주는 부모가 그것이 건강한 부모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마실 거 달라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달라고, 집을 달라고, 뭐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면 그 너머에 조금씩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받는 그 순간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감격할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그 다음번 문제 만나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번 문제 만나면 그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껏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으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 갈라주십시오. 추위 앞에서 우리를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 없는 것 앞에서 먹거리 좀 주십시오. 갈증 앞에서 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바로 그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이후 14년 동안 기다리던 중 결국 그에게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이 요청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려운 문제였고, 이전까지는 너무 힘든 고난이었으며, 이전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니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피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실 피할 길이 도대체 뭘까요? 홍해바다 갈라주시는 걸까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우리는 가서 집어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피할 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피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할 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건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왜 하나님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이제 문제 없이 살 법도 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어쩌면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늘 다가오는 걸까요, 하나님? 하며 하소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할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험, 유혹, 문제.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앞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유혹 앞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과 유혹, 문제, 이 세 개 단어 말고 한 가지 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한 바로 그 언약 백성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지켜가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